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언제나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이 감사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을 절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의 의미는 부족함, 또 결핍,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미완료형은 부족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 결핍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족함,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경험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족함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삶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요, 감사도 모릅니다. 감사는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온다기보다는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경험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 결핍, 그것이 벌어지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올려지는 자리인 줄로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언제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상반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존재,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다는 거 글쎄 라는 마음으로 혹여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만일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뭐 달달달 외우면서 정작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살펴보는,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와 근심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는 자리입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근심과 염려,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도 분주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2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푸른 풀과 물입니다. 목자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또 거기에 이제 눕히기도 하고 또 목자가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 이 말씀은 목자가 단순히 양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목자가 양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풀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주고 나서 이제 양이 풀을 먹는 상황에서 이제 눕히는 겁니다. 이때 양이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눕힐 때 순수하게 눕는 건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물가는 모든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은요, 사냥감을 찾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들이 긴장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게 물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서는 쉴 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없습니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함보다는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능력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늘 분주합니다. 그래서 정작 잠을 자야 될 시간에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하게 그냥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그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은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근심하고 염려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의 밤을 이루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 근심과 염려를 다 해결해 보려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제 요즘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염려하면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면서 좀 더 많이 모아가지고 수술하면 된다. 키가 커지는 수술하면 한 자는 커질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듣는데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키 크려고 막 염려하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믿음의 문제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생긴 대로 삽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김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생겨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무엇인가가 부족하여서 근심과 염려가 생겨나고 마음이 분주해질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정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갈림길이 항상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길이 좋으십니까? 바른 길이 좋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죄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바른 길, 의의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목자가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요, 양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온통 풀에 있습니다. 먹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지금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지 사는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풀만 먹습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자제시키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제멋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멋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제멋대로 행동하며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제멋대로 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는지를 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음행하고
또 우리아까지도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죄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도 1년 정도를 걸으면서 자신이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다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스스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다려도 안 되네, 에라 모르겠다 이랬다면 다윗은 그 죄 가운데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 바른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4절 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걸 각오해야 되는 상황은 그냥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 가는 거 포기하고 싶고 지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이러한 마음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에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눈물이 나오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길, 바른 의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와 같은 대적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걸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최종 소원이 나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6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생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 만큼 지치기도 하고, 때론 악한 영에 휘둘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큰 힘과 언제나 싸워야 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로 끝까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냥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이 전자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전자 제품이 없으면 이제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이 전자 제품이요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라는 게 전자 제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 원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래입니다. 모래. 실리카라는 규사입니다. 모래입니다. 모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원재료를 추출합니다. 흔하디 흔한 모래입니다. 뭐 우리가 그럼 반도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그 모래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응집되면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순수한 순도를 가진 실리콘 웨이퍼, 이걸 통해 반도체들이 이제 제작되고 공급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반도체를 통한 엄청난 능력들을, 영향력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래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선한 능력이라고는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 이 선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늘의 능력,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